감사합니다. 새벽에 깨우고 불러주신 하나님, 새벽에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시며 소망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내려가 승리하는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오셔서 우리 간구에 응답하시고 또 말씀으로 성령 충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 10절입니다. 찬양이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찬양이 넘치는 삶. 우리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 이 시편이죠. 이제 시편이 끝나갑니다. 여호와는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면서 많은 과정들을 거치고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앞에 전제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앞에 쭉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전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오잖아요. 예배를 마쳤어요. 근데 이게 하루에 일어나는 그런 예배일 수도 있고 주일날 드리는 예배 마치고 통과해요. 그러나 이 성전을 통과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바뀐 게 없을 수도 있죠. 성전에 올라오기 전에 물질로 힘들었어요. 사람으로 아니면 뭐 병으로 여러 가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삶.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찬송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왔다가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찬송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찬송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사람을 바라봤어요. 아니면 주변의 다른 것들, 내 지식 이런 거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6편은 이 신학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죠. 거기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사랑장이라 그러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마 이 시편에서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사랑장이 아마 시편 146편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삶이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맨날 뭐만 드려요? 내 감정, 불편한 거, 그 다음에 내 문제, 어려움들 이거 전부 하나님께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만 드리세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뭐 90이 넘든지. 그럼 여러분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어르신들에게 뭐예요?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잘 되고 있어, 애들도. 그럼 근심 걱정 드려서 뭐예요? 좋은 것만 얘기해야죠. 이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이가 많으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하나님은 찬양만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늘 찬송하는 삶 사십시오. 근데 찬송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를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할렐루야를. 지금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할렐루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미리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살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뭐 공부하고 세상 많은 것들은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영혼을 잘 모르죠. 잠언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 영혼에 대하여 아는 것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셨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우주보다 크거든요. 근데 본인들의 영혼의 상태를 잘 몰라요. 다른 거에 관심하지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영혼을 살피세요. 영혼. 그래서 찬양은 누가 나오나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 영혼이 깨어있는 자, 여러분 영혼이 충만한 자, 영혼이 강건한 자. 그래서 할렐루야는 육이 아니라 영혼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여러분 회복되시고 강건해지시고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로 찬양하래요? 내 영혼아. 나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영혼아 깨어라. 영혼아 좀 기뻐해라.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찬양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찬양하는가? 내 생전에, 그 다음 내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죠. 내 영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낮에, 하루 종일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영원히 찬양하는 거죠.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좋을 때만 부모님께 감사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잘 될 때도 감사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 찬양을 하기 위해 해야 될 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귀인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보기 어렵습니다. 주변에 귀한 사람들이 많으면 귀인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의지하며 삽니다. 자꾸.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래도 저 사람은 도와주겠지, 그 사람은 그 일 하겠지. 근데 대부분 잘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망하죠. 일터나 사는 일에 반드시 저 사람이 도와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개척교회를 했었는데 신학생들이 한 6명 왔습니다. 1명 이렇게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자기 후배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고향 후배들, 부산인데. 또 걔가 또 누구 데리고 5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역할도 나눠주고 찬양단도 만들고 하여튼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아동부가 50명이 됐어요. 지하실교회인데 애들이 50명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래서 총력전도주일 어른 예배 하듯이 배운 게 그런 거니까 매일 기획하고 행사하고. 그래서 총력주일날 50명이 넘게 왔는데 밥 먹고 김포공항 가서 영화 보고 그래서 와갖고 다 불렀어요. 수고했다고. 야, 그래서 우리 더 열심히 하자. 제 계획은 뭐예요? 이제 열심히 해서 또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딱 끝났더니 들어오더라고요. 잠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까지만 교회 오겠대요. 왜? 했더니 작은 교회에서 배울 거 다 배웠대요. 자기네가 목회를 하는데 계획이 있다는 거죠. 자기네가. 그래서 개척교회도 한 번은 경험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도와주러 온 게 아닙니다. 같이 예배하러 온 게 아니라 속마음은 이거죠. 개척교회는 어떻게 하나. 한번 구경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자기네 다 배웠다. 그래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그럼 이 애들은 어떻게 하니? 너네 담임들로 이렇게 하나씩 맡겨놔서 애들이. 그 양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저희 양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저희 양 아닙니다. 저희는 딴 데 가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몇 년 지나서 어느 대학원 앞에서 한번 만나고 이름 치면 나옵니다. 어느 큰 교회들 다 부목사들이 됐어요.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목회를 하는데 제 안에 뭐가 있냐면 그래도 저 사람이 도와주겠지. 저들이 하겠지.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거죠.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사람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계획하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찬양의 능력이 있고, 그럼 찬양을 계획하고요. 영어를 잘해, 그럼 영어 클래스 이런 거 계획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없으면 찬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띵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의지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그리고 여러분이 늘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어차피 저 사람들은 떠날 거야. 언젠가는 내려놓을 거야. 여러분 부모님은 언젠가 돌아가시잖아요. 사람은 세상에서 만나면 때가 되면 다 각자의 길을 가고 중학교 영원히 같이 다닙니까? 대학교 영원히 같이 다니고?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넘어진다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계획 속에서 나를 만난 거죠. 나는 내 계획 속에서 만난 거고. 내 계획대로 그 사람이 안 해주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죠. 영이 살지 않으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거 조건인 거죠.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찬양해. 내 영혼. 그러면 나 죽는 날까지 내 영혼.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지. 이게 딱 정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공식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닿으면 만물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 이게 지혜죠. 여러분 학교에 갑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럼 반장한테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면 친구 학생회장한테 얘기하면 될까요? 선생님한테 얘기해야죠. 왜? 선생님 말은 능력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거 해. 그러면 된다고요. 근데 더 센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이죠. 교장 선생님이 말하면요. 학교가 다 조절됩니다. 부대에서는요. 군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령관이죠. 사단장님이 야, 내일은 다 쉬어. 그럼 다 쉬는 거예요. 지나가시다 야, 저 산을 절로 옮겨. 그럼 진짜 옮겨요. 뭐요? 말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말씀만 하십시오. 왜? 당신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받아야 될 게 뭐예요? 말씀. 말씀을 듣고 아, 저 말씀이 나를 창조한다. 듣고 깨닫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자꾸 묵상하고 깨닫고 교훈으로 공부하는 걸로 생각해요. 열심히 적어서.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말씀을 뭘로 붙잡고 가야 돼요? 창조의 능력으로. 된다. 저 하나님 말씀하신 거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여러분 눈먼 자들에게 야 눈을 떠라. 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그대로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에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아 저건 교훈으로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다. 내 삶도 찬송하게 될 거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첫 번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뭘로 일하세요?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말씀. 내 영혼에서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 말씀이. 찬양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은 날마다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죠. 이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 이거대로 창조해 주신다라고 믿어야지. 아 오늘 좋은 말씀 하나 외웠어. 기분이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말씀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유튜브로 선물해 주세요. 심지어 너무 바쁘면 이렇게 몇 분부터 들어봐. 통으로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보낼 때 지혜로운 유튜버들은 강의하는 사람들은 써있죠. 1분부터 몇 분까지는 인트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앞에 재연, 그 다음에 뭐 설명, 그 다음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갑니다. 그걸 다 폼 넣어준다고요. 시간대를.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이 선물할 때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설교를 듣고 야 몇 분까지는 이런 말씀이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들어봐. 이게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툭 보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 갖고 살아. 이 말씀이 널 창조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말씀이 너를 창조할 거야. 이 말씀이 너를 창조할 거야. 그리고 말씀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일하세요? 말씀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세 가지로 일하십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 구약의 족장시대 보면 다 약속을 주세요.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를 하시는데 이게 세밀하게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뭘로? 말씀으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앞에 32장 26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래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신대요? 재앙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도 내리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재앙을.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재앙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늘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재앙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영혼이 죽죠. 영혼을 깨우려고 재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 막 육체적으로 학대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신앙이, 영적인 게 어느 때 상태가 제일 좋았는가? 고난받을 때입니다. 고난받을 때 영혼이 깨어요. 조금 고난이 아니에요. 진짜 죽을 일을 만나면 엎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깨인 거죠. 하나님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살아.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일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토록 평생.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뭐를 두래요? 소망을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 여러분 다른 걸 두지 말고 소망을 두래요. 근데 여러분 소망을 두셔야 돼요. 소망.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뭐를 둬요? 소원. 소원은 뭐예요? 육신의 것. 다른 데도 소원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국말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시부리어인데 소망을 이 티크바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어떤 건 소망을 소원이라고도 적어요. 근데 거진 의미는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갖고 나와서 기도하냐면 소원, 육신,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소망을 주셨죠.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이건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나이도 많고. 하나님이 주신 거, 이 소망. 이걸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뭐냐면요.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 하는 걸 내가 오래도록 기다리고 붙잡고 있는 걸. 이게 기다리다 카바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에 찬 기다림.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그 아이들 보면은요. 뭐 이렇게 원하는 게 많죠. 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밖에 나갔다 가서 엄마, 나도 저런 거 갖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은 안 하는데 기다려봐. 눈빛이 이렇게 사줄 것 같은 거죠. 기다려봐. 그런데 답이 없어요. 기다리는 거죠. 엄마가 줄 거다. 1년, 2년. 나중에 지났더니 진짜 엄마가 줘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게 여러분 힘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죠? 말씀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기도도 뭐를 해요?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매일 주는 좋은 말씀도 있지만 나에게 여러분 약속으로 주신 말씀. 약속,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기다리라고. 견디는 거 애무나 그게 믿음인 것이죠. 오늘 아까 예레미야 33장도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33장 2절부터 말씀이 좋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근데 1절이 그거라니까요.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혔을 때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 감옥에서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는 거예요. 나 일을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그거 기다려 붙잡고 평안할 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다리는 자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멘. 이루어진다. 그날이 온다. 그럼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소망 기다리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이걸 줄이라 그러는 거예요. 줄. 끈. 소망이 끊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소망. 이게 줄이라는 거예요. 이 줄을 붙잡고 여러분 삶의 구덩이에서 나오십시오. 이 소망을 붙잡고 삶에 여러분 무너진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힘이 여러분 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구원의 생명의 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으로 계속 계시하시는 거죠. 해석이 안 되지만 그거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그럼 날마다 죽음의 위기에 모이는데 사울이 죽일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나 기름 부은 자야. 그거 붙잡고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줄을 붙잡고 찬송하는 거죠.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이 이 소원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 말씀이 소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애들에게. 그 친구들, 너 하나님 주신 소망이 뭐야? 이거를 붙잡고. 그 다음에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엘로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엘샤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못하실 영역이 없는 거죠. 못하실 영역. 이걸 뭐라 그래? 하나님의 주권. 근데 저는 담임 목사지만 우리 교회에서만 담임 목사죠. 제가 옆 교회 가고 이렇게 해서 못합니다. 제 능력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도 옆집 애한테 함부로 못하죠, 요즘은. 남의 집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어디를 갔어요. 갔는데 제 뒤에 앉았는데 젊은 부부입니다. 커피 이만한 거 툭 치니까 넘어졌거든요. 바닥에 이만큼 막 흘렀는데 여자분이 자기 옷에 쏟은 거예요. 그랬더니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안 와요. 근데 바닥에 흘렀는데 남자가 절대 안 닦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요, 안 닦습니다. 청소하는 분이 닦겠지. 그대로 두고 가더라니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안 닦아요. 먹던 거 그대로 두고 가요. 저희 때하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 얘기하면은 싸움 나죠. 이런 거죠. 그때부터 네가 뭔데?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너 몇 살이야? 그러면 이러고 어디다 대고 나이야? 반말 모욕당해요, 여러분. 거기는 제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옆 사람인데도. 그러니 여러분 그거 하나 닦으라는 것도 내 말이 먹히지를 않는데.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삶에 바뀌는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이 얘기한들 애도 말을 안 듣는데 지나가는 애도 옆에 애도 이해되시죠? 모욕감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얘기하면 세상 것들이 다 바뀔까요? 의지가 있는 사람도 안 듣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애들도 자기네가 마음을 엄마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말한다고 여러분이 다 하십니까? 예배하란다고 다 오십니까? 여러분이 오고 싶을 때 오시지? 아니면 진짜 우리 목사님이야 순종해야지.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냥 이런 거지. 잘 지내야지.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한 건 내 거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거예요. 못하시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그 자리에 있고 물질이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사람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와도 옆에 사람 말 안 들어요. 요즘은. 그 사전 투표하는 걸 봤더니 국회의원 하나가 투표하러 들어갔습니다. 옛날 같으면 젊은 사람이에요. 이름 대만 아는. 쫄래쫄래 이렇게 걸어가니까 나이 드신 여자분이 왜 새치기 하냐고. 옛날 같으면 그런 거 없었죠. 그랬더니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옆에 보좌관들이 국회의원인데요? 어쩌라고. 국회의원인데 왜 줄을 안 서? 그러니까 뒤로 다시 가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와도 안 돼요, 여러분. 요즘은. 국회의원이 오면 이런 거죠. 근데 어쩌라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사람을 의지해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 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하고 일하는 그것만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다 할 거라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옮겨 타세요. 그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 하나님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서 여러분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러 나가는 자가 가져야 될 거. 첫 번째 뭐예요?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능력, 주권.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소망과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럼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두 가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붙잡는 언약에 대한 소망. 기다리면서. 그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기다리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다른 건 의지, 하나님만 믿어요. 이 얘기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반응이 오는데 그 반응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 반응이에요. 억눌린 사람들, 이거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군대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줄을 잘 서면 된다고. 뭐 청소하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처음에 입소대를 갔는데 일주일 내내 뭐 검사만 하고 청소만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갑자기 이래, 앞줄 나와. 그래서 다음에는 뒷줄 서요. 그랬더니 뒷줄부터 하자 이번에. 가운데 섰더니 야 가운데 줄 나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줄을 잘 서야 되죠. 근데 진짜 줄을 잘 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그래도 아직 그런 게 있어요. 백이라는 게. 그래서 보면은 좋은 부대 가는 애들이 있어요. 정해지, 야 저거 어떻게 저런 데를 가지? 근데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 알고 봤더니 그 한 명을 옮기는데 한 명만 옮기면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2명, 뒤에서 2명 같이 옮기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게.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하고 분명히 저는 그 부대 갈 사람이 아닌데 가봤더니 이런 거죠. 넌 무슨 백으로 왔냐? 네모반에 쭉 있는데 여긴 3스타 백이야. 여긴 도지사야. 여긴 전부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나 아무도 없는데 나 여기 왜 왔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억눌린 자들을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정의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일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게 구조가 갑자기 바뀌었지? 왜 이런 일이, 나 여기 올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찬양할 일을 주는 거죠. 주께 구속된 자들이 들어오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신대요.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 예언자들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기적 중에 눈 뜨는 기적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누가 한대요? 여호와께서. 예수님도 눈 뜨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막 세례 주고 복음 전하니까 물어보래요. 우리 선생님이 오시리가 당신이냐고. 그때 예수님이 맹인 눈 뜨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가서 본 것을 그대로 전해라. 눈먼 자가 눈을 뜨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아무도 못하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대요. 무릎 꿇었어요. 못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세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역전되네. 자꾸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부대에 있을 때 대대장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생명 걸고 다녀요. 전 그분보다 열심히 사는 분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때 93년 막 그런데 본인 혼자 컴퓨터 공부를 해갖고 시간이 나면 저희 부대는 이제 대전 쪽에 있었는데 본인이 혼자 컴퓨터 회사를 찾아가갖고 컴퓨터를 다 외워요. 배우고. 그 다음에 너네들도 컴퓨터 공부해야 돼. 앞으로. 그래서 컴퓨터 자판기를 종이로 된 걸 나눠줘서 외우라 그랬어요. 컴퓨터가 없는 세상인데. 그리고 자판 시험을 보고 몇 타 이상 치면 휴가를 보내줬어요. 업무 보고를 컴퓨터로 하라 그랬어요. PPT로. 그래서 프로젝트가 그때 막 피아노만한 거를 넣고 업무 보고를 하고 그랬어요. 그 나중에 제대하고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배를 생명 걸고 드려요.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원래는 불교 신자였대요. 자기는 육사 출신이신데 근데 어머니가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군대에서 죽다 사셔서 이분이 예수를 만난 겁니다. 갖고 밑에 그 공병대가 있었는데 자기 동기예요, 둘이. 그래서 이분들 중령인데 교회 성가대를 열심히 합니다. 교회 사단 성가대를. 성가대장을 해요. 맨날 가서 열심히 하고 잠도 2-3시간 자면서 잠을 줄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망할 거라고. 사단장이 바뀔 때마다 종교가 바뀌는 거죠. 불교인분 오면 불교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그 친구 옆에 공병대장이십니다. 부대에서 폐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폐수가. 근데 이거를 그때 그분이 처음으로 불의 옥잠. 연꽃이죠. 그 물 폐수 거기에 불의 옥잠을 갖고 길러가지고 친환경으로 정화하는 거를 했어요. 제대를 했는데 그분이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전군에 처음으로 친환경. 그러더니 대령 다시더라고.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4살 이름이 평화인데 맨날 와서 성가대 옆에서 하고. 저분들은 군생활 안 하나? 잠을 줄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는 안 될 거야. 근데 제대하고 나서 그 계룡산 쪽에 간첩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더니 하여튼 뭐 그거 그 다음에 또 진급하시더라고.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그게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예배를 통과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 예배를 통과했다는 건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찬송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서 뭐 했어? 말씀 들었어. 오늘 본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럼 막 생각을 해요. 아, 어떤 걸 얘기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그게 언약으로 온다고요. 그냥 지나갔는데 찬양으로 막 내가 너 사랑해. 안 죽어.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한동대학이 있잖아요. 그거 공모해서 뽑은 한국의 동쪽에 있는 학교라는 뜻이에요. 학생들이 해갖고 공모해 한동대학. 그게 원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이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그걸 하시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자기 교회 카이스트 교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부르셨대요. 가시라고. 안 간다는 거죠. 거기 뭐 시골에 있는 포항 옆에 뭐 이분은 이름 대면 아는 한국의 아주 유명한 안 간다는 거예요. 둘이 버티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대요. 주일날. 갈대상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러 딱 앉았는데 그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이래요. 아브라함아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냥 그 본문을 딱 읽는데 설교도 안 했는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그리고 둘이 내외가 손을 잡았대요. 가자.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가자. 그 가갖고 한동대가 된 거예요. 그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뭘로 붙잡아야 돼요? 언약.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거. 근데 예배가 쌓여요. 이 약속도 주시고 이 약속도 날마다. 그러니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 얼마나 많아요? 물어보면 약속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어떻게 해요? 선택해서 받겠다는 거죠. 이 말씀은 부담되니까 약속이 아니고 이것도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영으로 확 와요. 영으로. 이 말이 들려지시길 축복합니다. 확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런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돌봐. 나 천지 창조한 하나님이야. 이게 뭐야? 다스리신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날이 덥잖아요. 길에 나가면 길고양이가 널렸습니다. 아무리 이뻐도 걔네는 오래 못 살아요. 버려진, 가끔 와서 누가 먹을 거 주고 그 돼지같이 된 그 고양이들. 소망도 없고 하루 종일 그 풀밭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얼마 전에 어디를 갔는데 길에 강아지 한 마리가 가는 거예요. 비싼 갠데 보니까 주인을 잃어버렸어. 주인을. 헤매고 아무도 안 데려가요. 잘 보세요, 여러분. 1,000만 원짜리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 옆에 있으면 이 개는 빛나요. 1,000만 원짜리 개예요. 그러나 주인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개, 남이 길렀던 개는 아무도 안 데려가요. 1,000만 원짜리 개가 주인을 잃어버리는 순간 뭐가 돼? 똥개가 된다니까요. 유기견. 줘도 안 가져가요. 여러분이 원래 1,000만 원짜리 인생인데 하나님 옆에 있으면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나 1,000만 원짜리 밖에 나가는 순간 똥개 된다니까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옆에 있을 때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자. 그래서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만들었다고 내 힘으로 살게,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갔다 와봐. 하나님 떠나는 순간 똥개 된다니까요. 마지막 최고의 사랑이면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로 사는 거, 일로 와. 그걸 한번 경험해보고 나면 그 통치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쓰다듬어 주시고 끌어주시고 전부 다스려 주시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이쁘다 뽀뽀해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일어나 앉아 똑바로 해.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마지막 뭘로 끝나요? 하나님 나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이거예요. 할렐루야. 통치받는 삶.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옆집 갠가 보다. 하나님 거니까 올라와서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해 주세요. 뭐야? 통치해 주세요. 내 삶을 간섭해 주세요. 애들을 길러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 손길. 그게 닿을 때 그게 감사한 거죠. 나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 손길이 와요. 잘못하면 또 치시고 이렇게 끌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처음에는 막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억압받는 것 같아. 나중에 깨닫는 거죠. 이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살아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은 새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살 힘이 없어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통치. 그러다 하나님 품에서 죽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영혼에서 오늘도 하나님 다스림을 사모하고 세상에 나가 일하고 내 영혼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날마다 이거 찬양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다스려 주신다. 통치하신다. 손길이 오면 아멘 해야지. 끌려가야지. 그리고 언약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믿음과 소망으로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와요. 그럼 저녁에 누울 때 살 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는 거죠. 여기저기 문제가 펑펑 터지는데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유 다 정리됐네. 하나님 감사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면서 사십시오. 찬송하며. 지금 찬송이 안 나와도 찬송하십시오. 다스려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세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찬송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야, 그래도 이 나이에 건강을 주셔서 예배하네. 감사합니다. 야, 오늘도 말씀이 그래도 들리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송하면서 사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찬송이 없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드리고 선포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찬송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할랄,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왔거든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애들이 엄마 아빠를 자랑한다. 우리 엄마 이거 해, 우리 아빠 이거 해. 웃기지만 여러분 하나님 자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하나님 자랑하십시오. 본인 자랑하지 말고. 두 번째는 야다입니다. 야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 그게 찬양이에요.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자바르. 이건 모든 악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도구. 입으로만 하지 말고 주신 것 갖고 물질도 들이시고 시간도 들이시고 다 하나님 거예요. 악기도 그게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영광은 입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를 들여서 하는 게 영광인 거지. 여러분 대통령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도 대통령들이 어디 날아가면 다 그 나라에서 뭘 주잖아요. 그 사람 필요한 거를 생각하면서. 그럼 그대로 갖다 놓는다고요? 그 왜 줘요? 모든 걸 가진 사람한테. 시진핑이 왔답니다. 경주에. 뭘 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바둑을 좋아해서 그런데 그랬더니 야 그거 하나 준다고 그 사람이 뭘 되겠어? 중국이 다 그 사람 건데. 그럼 뭘 주면 좋을까요? 야 맛있는 떡이라도 하나 줘봐.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경주에서 빵을 해갖고 온 거죠. 경주빵. 그랬더니 그거를 먹더니 진심을 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을 하나님께 입으로만 진심으로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날마다 하나님 고백하고 고백을 해야 알지요, 마음을. 그 다음에 드림으로 영광을 돌리고 이게 하나님 찬송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여기까지 찬송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날마다 사시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세요. 찬송하는 가정 되세요. 온 식구가 같이. 저는 목회하니까 찬송하는 교회. 이런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배해야죠. 예배 성전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언약이 내 삶을 창조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 기다림이 끈입니다. 구원의 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는 줄이 없는 구원의 줄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삶의 웅덩이 구덩이에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소망의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줄입니다. 세상 줄 다른 줄 붙잡지 않고 하나님만 내 줄이 구원의 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사랑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만져주심, 다스리심, 주권에 찬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내 손 놓으면 버려진 유기견과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존재도 주인의 손에 떠나면 아버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고 연약한 우리가 주의 손에 붙잡히면 존귀한 자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육체를 다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이를 만드시고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찬송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